네,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믿음.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가장 큰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믿음.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리면서 시작합니다. 딸이 병에 걸렸을 때 회당장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병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처럼 그가 간곡히 구하여 일렀습니다.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사실 시간은 지체되어 갔고 결국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렸지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6절 그리고 3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서 말씀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양이 줄고 기도에 대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13절에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종할 수 있냐 그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기도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몸 아픈 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있는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아픈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주님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도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제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묻는 자세를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물어보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빨간색 표시로 해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하여 눈이 뜨였던 것은 대학원을 입학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반쪽짜리 신학생이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저로 인하여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앞두는 시점에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짜 이 길을 가고, 아니면 평범하게 취직해서 그냥 그렇게 좋은 성도로서 살아가자.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5분 정도 지나니까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5번을 반복하고 10번을 반복해도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하면 몇 달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제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살피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3달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훈련이 됐고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참 놀랍게도 서원하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그렇게 떠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깨달으시고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당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기도의 시간은 짧지만 역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그것은 한날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믿음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의 시작이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작사를 하셨던 분은 윌리엄 왈포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어떤 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인 목사님의 기도의 가사는 남다릅니다. 그 기도의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겹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왈포드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만났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육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대로 반응하는 적도 있고 내 감정대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주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게 하시고 큰 불행당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